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죠. 제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천만 번 더 들어도 듣고 싶은 말. 다 같이 사랑해.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내가 이걸 하려고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니까요. 한번 시작. 천만 번 더 들어도 말 사랑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사랑해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앞에 사람하고도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꼭 노래뿐만이 아니라 미술, 시, 소설, 영화, 인문학, 하여간 모든 분야에 아무리 퍼내도 모자람이 없는, 다른 법이 없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보통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사는데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로 부부싸움 할 때 부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남편은 아니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부부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마다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잦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내는 가서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스테이크 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된장국 삼겹살 좋아한다고 날마다 기름 튀기는 삼겹살집이나 데리고 가고 짜장면집이나 데리고 가면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방법의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그냥 변화도 없이 그 사랑의 내용도 진부하고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참아주면서도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의 차이, 소통의 차이,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했다는 것은 과거 어느 한 사건만 사랑한 게 아니라 히브리 동사의 시제가 좀 영어에 없는 시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사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언제 사랑했단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의 증거를 좀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도리어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요? 짜증내는 소리예요. 짜증내는 소리. 예? 반항하는 소리예요. 요즘 젊은이 애들 표현으로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헐. 이런 식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려면 지금부터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4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의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성전인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말라기하고 같이 이제 같은 시대의 동시대에 그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만 하면 성벽을 다시 쌓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시냐? 은과 금의 주인이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만 하면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은금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될 거다. 이러한 도전과 격려를 막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못 짓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도비아나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4년간이나 스탑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 이런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 일어나서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좀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퇴장하고 그 다음에 남쪽 조그만 나라였던 그 유다마저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 또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내가 검찰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 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평범한 기도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무슨 검찰총장 되게 해달라고 대학 총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 내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학 총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먹고 살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성전만 지으면 엄청난 부여와 풍요로움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헛소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 야, 예수 믿어봐야 필요가 없구나. 우리 절에 나가자 다시. 이러한 식이라고. 좀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자로 목녀로 헌신한 지가 10년 20년 지났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파트 저는 구경도 못 해봤네요. 사업이 나아진 게 없네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서울이라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가 안 들어지니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복을 좀 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면 아니 기본적인 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절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지금 2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없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고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버렸다,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들 야곱 편에 서가지고 참 야곱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정반대로 에서 편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것처럼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불공평해도 보통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를 미워했대, 버렸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차기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거 에서 편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 자, 또 일단 좀 더 지나가 봅시다.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렸다고 칩시다. 야곱을 사랑했다면 야곱의 생애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야말로 승승장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면.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루는 밖에 나가서 갔다 형이 돌아오니까 집에서 무슨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 이거 좀 먹자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놈이 그 당시는 거의 모든 유산들이 다 장남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속권을 좀 팔아라 나한테. 그 붉은 죽 한 거라 얻어먹고 그걸 팔죠 에서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내가 괜히 엉뚱한 짓 했네. 이러면 죽여버리면 이제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지. 에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지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한날 한시에 이거 두 아들 다 싸우다가 죽게 생겼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야곱의 애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에 가다가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지요. 어떤 설교자는 그랬어요.
성경 속에 나는 최초의 노숙자다. 예? 예. 우리가 그 아주 목가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뭐 좋게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환대하는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 집에서든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거처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야곱은 정말로 천하의 고아가 됐습니다. 호를 단신 어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도 받는데, 자, 애삼촌 집에 갔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애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를 더 떠. 그래가지고 그 속이는데 명수 아니야 이 야곱이.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계약을 막 수십 번 바꿔요 라반이.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모으고 거기에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예삼촌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오다가 약복강 나루에서 또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대요. 이건 뭐예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을 이제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또 자녀들을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서 형을 만나거든. 이것은 동생이 형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혹시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그 선물을 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부여잡고 씨름해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새껏 천사와 씨름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제 놓아라. 나 이제 가겠다. 그런데 안 놓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살아날 수도 없고 당신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계명이 돼요. 야곱에서 뭐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어요? 그래 내가 너 줄게. 이제 내가 너한테 져줄게. 네가 이겼다고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니요.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야곱의 생애라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의 삶은 아주 인간적인 실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형한테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지도의 루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의 생애는 온갖 인간적인 실수와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터인데 그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잔머리 굴러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 모든 재산도 다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지난날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그 많은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의 식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한 이 야곱의 그 출생 이후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나 형편없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선택한 자를 사랑하는 자를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그러한 환경 속에 쳐넣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건강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너는 나를 멀리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야. 신령한 복이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가 평생 힘들고 어렵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 50장에 쭉 가면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선조의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선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선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차 목사님 창세기를 강의해 가시는데 창세기에서 복주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복에 관한 개념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올바른 좋은 관계를 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고, 인간과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된, 변질된, 틀어진 그러한 관계, 부조화의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 이건 저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밍크코트가 넘치고 소고기 불고기가 넘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지옥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밍크코트가 있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거는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복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 아들은 번번이 지금 취직에도 떨어지고 대학 시험에도 떨어지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이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 헐떡이다가 끝날 것입니다. 제 표현이 틀렸나요? 아니, 하나님, 내가 검찰총장이 되도록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대학 총장이 되도록 그거 안 해도 평범한 걸 요구해도 역시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로 없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연관된 사항들이 예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시간에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갖다가 막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당연히 바쳐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라기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가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놓고 자꾸 미루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자마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거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도 시간이 모자라.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남자 생각하고
예? 내 마음은 여기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면 상대방도 다 안다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상대방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얼굴 봐서 오늘 나왔다. 내가 집사니까 나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냐고요. 신앙생활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복, 이 땅의 끝,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이 땅 위에서 올라가고 세상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이제 10평 아파트에서 15평 아파트로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차가 이제 폐차 직전인데 티쿠라도 사게 해주세요. 예? 뭐 건강, 돈, 명예 이것을 복으로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어요? 여러분, 제가 우상의 개념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하고 달라서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세상 종교예요. 내가 도움받고 싶어서 이익되기 위해서 세상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 봐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요. 예배도 나오고 점집에도 찾아가고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곧 우상이죠. 그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곧 우상이니라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마땅치 않고, 성전 짓기 전이나 짓기 후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후에 내 사고의 가치나 내 행동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겉으로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뭘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도 느끼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내용과 또 태도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날 돌보시고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생이, 하늘나라가 진짜 내 복인 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